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귀한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뜻합니다. 귀족은 귀족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으로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분에 맞는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신분의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광호 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화위원회를 맡고 계시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관리부 부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실 텐데, 우리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늘 감동을 받는 것이 하여간 시간이 날 때마다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세요. 미화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종선 성도님이 이제 마음에 결단하신 것이 1층 로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의 사명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미가 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 3장 1절에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지금 미가가 전하는 내용은 미가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은 원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되었지만은 그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미가는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뭐가 아니냐? 본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당시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재판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스리며 재판하는 권리를 가진 통치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였어요. 따라합시다. 공의. 그러나 이들은 공의를 굳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분명히 경찰이에요. 경찰이면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찰 공무원이 말이죠, 이 조직폭력배한테 돈을 받으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 보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월급을 우리가 주는데 우리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일을 하네. 이제 그런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미가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행한 죄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절과 3절 보세요. 이들은 선한 것을 미워합니다. 악한 것을 사랑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겨요. 뼈에서 살을 뜯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어요.
가죽을 벗깁니다. 뼈를 산산조각 바습니다. 고기를 삶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요. 얼마나 흉악한 죄악들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까 고귀한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책임이라는 것, 위치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손우진 전사님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손우진 전사님이 청소년 교회에 대한 어떤 교육자로서의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 삼교구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삼교구에 대한 그런 신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설렁설렁하게 되죠. 뭐 애들이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뭐 내 애도 아닌데 나는 예범이만 잘 돌보면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느 부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직무가 백성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시죠. 4절 보시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리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 내리는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외면과 뭉답의 원인은 이들이 공의를 버리고 백성들을 압제한 지도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거나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아저씨 저 5만 원만 주세요. 제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네 누구 집 자녀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길을 가는데 저기서 우리 이내 전사가 그냥 막 달려면서 아빠 하면서 말이죠, 그냥 하트 뿅뿅을 하면서 아빠 나 지금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 줘 이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얼른 꺼내준단 말이에요. 왜 줘요? 제 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돼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감동하시면요, 안 주시는 게 없어. 안 주시는 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관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용사들은 다 하나님의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깨어나서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 안 해주시면 누굴 축복해 주겠어? 할렐루야. 미가 3장 5절부터 8절에서요, 미가는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고발해요. 미가 3장 6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말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에게 환상이 없는 밤이 오고 너에게 점괘가 없는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질 것이며 그들 때문에 낮이 어두워질 것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과 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였고
그것의 대가로 부와 번영과 안락한 생활을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이상도 볼 수 없으며 점도 칠 수 없어 안락한 생활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은사를 많이 사모하는 목사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를 받게 되길 바라요. 방언도 하게 되시기 바라고, 예언 은사, 이번에 정성진 목사님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통화를 했어요. 인사를 드렸어요. 새 인사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체 부흥회를 하셨더라고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또 그런 부흥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도들을 예언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대. 와,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성진. 그러니까 뭐 물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송년 축복 부흥성의 하이라이트가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10번의 말씀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일일이 그 70이 되신 어떻게 보면 어른 목사님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무당이 돼버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악한 영을 통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잘 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막 머리 디밀고 이러면 악한 영이 임하게 돼요. 그럼 아주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심판의 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현혹하여 인기를 누리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가 환영을 받으며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왜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는데도 자꾸 어긋나고 벗어나는 행동을 하느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기를. 우리 손호준 전사님은 청송교에서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진짜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방송실에 있는 우리 강참 목사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한테 인기 얻어봐야 뭐 하겠어요? 삼남매만 해도 족하지. 우리 이재현 전사는 마찬가지. 지금 방송실에 있거든요. 청년교에서 아이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목양을 하셔야 돼요. 목양을. 할렐루야. 우리 속히 인도자와 성교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속돈들한테 인기 올려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성교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야. 성교회 회장님들도 성교 회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 가져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게 성교 회장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미가 3장 8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 참된 선지자인 미가는 자신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선지자 미가, 참된 선지자 미가를 환영하지를 않는 게 배척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참된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돼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목회자들은 꼭 이거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손 전사님?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강 목사님하고 이 전사님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위협이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네요. 제가 31년 목회해 보니까 그렇질 못해요. 사실은 장로님들 눈치 보고 성도님들 눈치 보느라고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똑바로 안 해요. 여러분, 바른 얘기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바른 얘기 해주면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바른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냥. 예전에는 저희 김영심 사모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우리 목회자들 물어보거든요. 여보, 오늘 말씀 어땠어? 여러분, 물어볼 때는 어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정장로님? 야, 당신 오늘 짱이었어. 야, 내 이런 명설교는 처음이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 와, 근데 초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내가 얘기할 때마다 그랬지, 설교할 때마다 그랬지, 설교가 너무 길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 짧게. 그리고 요런 표현 그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아, 그런 기분이 확 잡쳐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한 게 있었어요. 여보, 그래도 10가지 가운데 9가지 못했어도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부터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9가지가 시원찮아도 한 가지 잘한 거를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가지는 신경 안 써.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자꾸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성도들의 눈치와 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시퍼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깎여서 마치 그 뭉툭한 연필심처럼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항상 신본주의 목회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떤 시퍼런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들이 참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미가 3장 11절에서 우리는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립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쳐요.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힙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쳐요. 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저 비둘기 그림 있는 그 교회에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답사,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도 요한계시록만 믿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미가 3장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뒤집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변하며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은 수풀로 뒤덮일 것이다. 아멘.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바로 서야 되고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논산시는 시장님이 바로 서야 돼. 근데 시장님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강경읍장님은 또 강경제일감리교회 권사님이야. 할렐루야. 이야,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강경재 일감리교 출신 가운데 대통령도 나와야 돼. 이 포스터도 나오고 말이지. 아주 그냥 우리나라를 다 그냥 뒤집어 버리자고,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주회종들은 앞으로 감리교단을 그냥 뒤집어 버리고 말이지. 할렐루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불의한 돈을 좋아하지 마세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성공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항상 본을 보이고, 여기 나오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항상 정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망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지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라를 잘 다스려가고 지역을 잘 다스려가고 교회를 잘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